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사들과 우리 교인들 속히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배 찬양 오늘 또 각현식 집사님께서 오늘은 부대에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준비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경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합심기도 세 가지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의 일이 승전교회로부터 50일 전차 대회를 넘어서서 세계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한국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에 50일 전차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실한 구조병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승탄의 하는 성탄의 성경교회로부터 50일 전차로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힘겨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2020년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견딜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7장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00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8장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땅 끝까지 날면서
전민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고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으로 무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일 전에는 성탈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여전과 같이 예배드리며 다 함께 모여 축하하진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간사로 나의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고통에 불평하기보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끝과 시작이 하나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강력히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재호 어린이가 오늘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맞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냐.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승전교회 우리 밴드 가입 후에 첫 예배 출석할 경우에 격려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용사들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후에 말씀 퀴즈 나가는데 정답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출석하고 기프티콘도 챙기세요.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5번 출석할 때마다 선물을 주고 있는데 우리 용사들에게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이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대별 기독 군종병을 모집합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섬겨주기를 원하는 용사들의 지원과 또 추천 부탁드리고요.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50일 전차대대와 영내에 주둔하고 있는 72사단의 용사들에게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곽현식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자료를 밴드에 올렸으니까 우리 용사들 또 다운받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녁 환성합니다. 우리 김덕영 형제, 오늘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군종으로 이 어려운 때에 섬겨주었는데 그 헌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녁 후에 일상으로 가셨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기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겠습니다. 덕영 형제 축복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 축하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밴드 중요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루 더 연장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문에 응해 주시면 기프티콘으로 또 보답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우리 승전교회가 제일 조금 참여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안내 먼저 합니다. 우리 기도회 각현식 집사님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거는 각 에스더 어린이가 맡아서 해주겠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탄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성탄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성탄절 지났는데 그치만 성탄절 지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하면서 또 연말이고 송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말씀을 준비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닐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종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마음과 용사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어떤 기쁜 소식,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길을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아주 부푼 가슴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출산의 기쁨을 얻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기쁨,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을 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에 딱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존재하게 했던 어떤 분이 존재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내 삶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사, 세상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일,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날, 3일,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날을 정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교회 행사에 불과한 종교성이 짙은 그런 날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적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정말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죠. 이 위대한 3일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천지창조의 날. 천지창조의 날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을 낳죠. 셋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나쉬라고 하는데 깨지기 쉽다, 약하다 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셋은 지금 무언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간의 나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동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셋과 같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참 나약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한계 앞에서 창조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살긴 했지만 그 자손이 이제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날이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명을 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날이죠. 그리고 또 위대한 날,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내 삶의 윤활유이자 에너지가 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네,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신 전능하신 조물주가 죄의 문제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일상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날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새로운 메시아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헤롯궁과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일대 혼란을 겪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감은 백성들에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헤롯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는데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물론 처남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 왕위를 지키죠. 그런데 폭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애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시 유대 유명한 지도자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그룹에 묻혀서 자기 자신을 애도하게 하도록 어떤 극화시키는 그러한 쇼까지 벌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지금까지 지켜온 왕자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게 하고 학자들의 예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정녕 그 왕이 태어난 게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잠자는 중에 천사가 일러줘서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의 길을 택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드디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조리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온 땅에 죽음의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죠. 자, 이 사건 속에서 헤롯 왕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을 자기가 지배할 것 같이 권력과 자기의 힘을 온통 동원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권력 쟁취를 위한 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죽음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전하며 살리며 치료하시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친구로서 또 섬김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두 왕을 굉장히 대조시킬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 장관급으로 우리를 발탁해서 저희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 억압받고 자유를 잃은 자들,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내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자란 나사렛 마을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예언서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멘토이시기도 한 하워드 셔먼이라는 목사님이 The Work of Christmas Begins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먼저 음악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 You people come and follow me. 제목으로 If you follow and love, you'll learn the mystery of what you were meant to do and be. 우리나라 말로 변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Sing it now. You people come and follow me. 사는 지어진 거고요. If you follow and love, you'll learn the mystery of what you were meant to do and be. 해석을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하늘의 별도 사라지고 동방 박사들도 공문으로 돌아가고 목자들도 자기 양떼에게로 가면 성탄의 일이 시작되네. 잃은 자를 찾고 떠난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며 갇힌 자를 풀어주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Everybody sing it now. You people come and follow me. 성탄 If you 절기가 follow and love, you'll learn the mystery of what you were meant to do and be. 어떤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죠. To find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면 보통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행사로 그치고 성탄절이 끝난 주일이 돌아오면 성탄의 그 여운이 거의 사라지죠. 그리고 새해 첫 주가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거쳐지고 새롭게 그냥 우리의 달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새해 처음이죠.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퍼 목사님이라고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일 공동체의 대표이시기도 한 이 목사님이 밥퍼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이분이 간증으로 쓴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을 땄고요. 밥퍼는 밥 퍼주는 목사, 그야말로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그들의 배고픔과 고달픔에 함께 하셨던 그 사역에서 이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 밥퍼 목사님의 현장 한번 잠깐 먼저 돌아볼게요. 최신 소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셨습니다. 내일 밥 줘요? 또 한 분은 언제 다시 밥을 줍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잠정적인 중단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절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많이 고프다, 몸이 10kg가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름 동안 밥을 입에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도시락을 나누게 됐는데, 지금 도시락을 받아 가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리 전날에 거의 한 70% 정도는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아침에 오면은 대부분 포장 작업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힘드신 분들도 드시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걸으시는 분 많은 줄 몰랐어요. 사형생활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가까이입니다. 내가 여기 온 지 아마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고맙기야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전염병이 나도는 시기에도 이렇게 밥퍼에서 이렇게 밥을 주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도시락 나눔이 하루에 어제는 1024개, 오늘 아마 1100개 이상이 나갈 것 같은데요. 매일 지금 100개 이상이 증가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후원과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1000개 이상의 도시락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 최일도 목사님은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지금 30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해외에도 이 운동을 많이 전파하고 있고요,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좀 역사적인 날이죠. 2002년도에는 다일 천사병원을 지어서 그 병원에 갈 수 없이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어느 날 신학교 때죠. 청량리역 그 광장을 지나는데 한 할아버지가 시신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일정에 맞추어서 그분을 돌아보지 못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춘천행 열차를 타고 춘천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깜깜한 밤이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언제까지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놓을 테냐.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다고 하죠.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학대학교를 잘 졸업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교수 학위도 따고 그리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큰 교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청량리역에 나가서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 다일 공동체입니다. 성탄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옆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심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낮아진 그 자세로 우리가 나의 그 배운 학식을 자랑하며 곳곳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탄의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의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 이어가게 하셔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로 내 문제, 내 아픔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함께하는 용사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했고 가족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했고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서 왔으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힘들어진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귀 쫑긋 하시고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3일은 어떤 날인가요? 네. 그 날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헌금은 현장 예배 드리는 날 봉헌하도록 하시고요. 또 상황이 온라인으로 이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곽현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와 음원이 약간 틀립니다. 하지만 은혜 닿는 대로 악보 보면서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따르라.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우사 봉헌의 시간을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래서 성탄의 일을 시작하는 승전교회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용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연말 준비 잘 하시고 새해 준비하는 잘 정리하고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줌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 중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설교 퀴즈 올려주시고 채팅방 여기 밴드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덕영 형제 많이 아쉬운데 우리 덕영 형제에게 뭐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사해야 될 것 같고요. 비대면 상황이 지나서 대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덕영 형제 꼭 한번 우리 50일 전차대대 찾아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설문기간 오늘까지 하루 연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시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 끝난 후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 예배 진행 중이신 것 같아서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해 준다고 하셨습니다.